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24문입니다. 교동문 24문 시편 46편입니다. 교동문 24문 시편 46편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 얼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긋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대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11절 바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설교를 망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난 후에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목양실로 얼른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인사를 다 마친 후 목양실로 들어오자 목사님은 미리 선수를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보, 죽이 훨씬 더 맛있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의 그 말이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만 오늘날 위로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위로받기 원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진학, 취업, 결혼 등 불안한 미래를 맞닥뜨리고 사는 우리 자녀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사투를 벌이는 직장인이나 퇴직 이후의 삶을 걱정하는 중년들이나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부모님 세대들도 다 우리는 모두 다 위로받기 원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왕국으로의 이스라엘은 종말을 고합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동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국가에 대한 유화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국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는 BC 444년 제3차 기환 때 고국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은 기환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3장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무너져 내린 윤리와 신앙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름처럼 주님의 위로로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백성의 무너진 도덕과 신앙을 다시 일으켰던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일상의 삶이 마치 저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우울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와 신자들도 그들의 신앙과 영성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느헤미야,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위로로서 무너진 삶과 마음을 다시 세울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위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이 시대를 향해 주님이 찾는 위로자, 주님이 찾으시는 위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위로의 사람은 첫째, 타인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타인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사람이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위로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 태생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관원장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당시 제국의 왕은 음모와 살해 위협에 늘 놓여 있었으므로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었는지 먼저 시험하고 살피는 술 가는장의 지위는 오늘날로 치면 거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리와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제국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유다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고국의 상황과 형편을 듣게 됩니다. 본문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자신은 지금 이국 땅에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진 채 거의 폐허가 된 상황이었고 그곳에 남아있던 동족들은 주위 대적들로부터 핍박과 약탈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충격을 받으며 여러 날 동안 아파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동족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바로 긍휼의 사람, 공감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의 대가는 바로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공감의 대가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 백성을 보시고 아파하심으로 떡 5덩이와 생선 2마리로 장정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그 가족의 슬픔을 보시고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공감의 삶에 대해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의 공동번역 성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울어 주는 것,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위로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등 뒤에서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우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더 힘든데 저런 것으로 울고 있어 라고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이 시대에 위로하는 공감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는 아주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인기를 끈 이유도 바로 윈프리의 공감과 위로의 능력 때문입니다. 게스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윈프리는 함께 울어줍니다. 한 여성 출연자가 자신이 중학생 때 성폭행으로 고통당한 이야기를 눈물 흘리며 하자 윈프리는 저도 중학교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하고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이런 공감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당신의 위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세상에 비친 신자들,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이미지 중 하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세상과 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영적 세계만 갇혀 사는 사람이라는 이런 편견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은 세상과 현실에 눈을 감고 있는 자가 아니라 현실과 시대의 아픔에 눈을 뜨는 사람입니다.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주변 소리와 사람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아파하는 공감의 사람이 참 신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가족과 타인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잘못에는 은혜를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죄하고 덜쳐내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사실은 공감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는 자녀들의 울부짖음은 아닐까요? 연약한 사람들의 불평과 투정의 뒤에는 공감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는 그들의 내면의 외침 소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족과 우리 이웃과 성도들과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있다면 저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위로하는 공감의 가슴을 가진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찾는 이 시대의 위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타인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무릎 꿇는 중보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의 위로자로 사용하십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는 사람들, 타인의 고통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합니다. 먼저 이웃의 아픔을 자신과는 무관하게 여기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만 아파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해결책과 방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이 당한 재난과 아픔을 보고 공감하고 아파했을 뿐 아니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릎으로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경 중에 있는 사람, 이웃, 지인, 민족 등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오늘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중보 기도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효과적인 중보 기도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 11절까지 계속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창조주이시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는 죄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용서와 구원의 아버지라는 뜻이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는 뜻입니다. 처럼 남을 위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중보 기도하기 원하는 신자는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한 대상을 향해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두려우신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적인 중보 기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의 재난과 아픔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했다는 말은 밥 먹을 시간까지 포기하면서 고통당하는 영혼을 향한 굶주림으로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얼마 동안 지속했을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유대인 달력으로 기슬를월, 즉 오늘날 11월에 동족의 재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11월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까지, 즉 3, 4월, 오늘날 달력으로 3, 4월까지 약 5개월 이상을 고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밤낮을 쉬지 않고 고통당하는 동족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6개월간을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자기의 제목도 아닌데 자기의 문제도 아닌데 왜 동족의 아픔을 위해서 왜 이렇게 온 힘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기 동족과 민족, 특별히 고난당한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밥을 굶주리면서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는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영혼과 건강과 내세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자녀의 믿음과 건강과 미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과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우리는 저들을 위해, 저들이 속한 고통스러운 현실과 영혼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중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께서 제게 목사님, 지난주 설교 때 말씀하신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태에 빠진 동기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성함을 알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도 에크모를 달고 위중한 상태에 있는 그 목사님 이름이 푸른숲교회 김성수 목사이신데요.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요일날 동기 카톡방에 올린 최신의 기도 제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의 상태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바이러스 폐렴에 세균성 폐렴까지 폐 손상이 심하고 코로나균이 3주째인데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폐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지만 의사는 조금만 더 잘 버텨주면 회복 가능성이 있겠다고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손상된 폐가 회복되도록 기계의 도움 없이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회복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통과 이별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주님의 나타나심의 위로는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하고 기뻐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는 중에 우리 주변에는 아픔으로 신음하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자가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성도들,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부여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로 다 쓰임받고 중보 기도자들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는 위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의 사람, 희생의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던 페르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제가 조국에 무너진 성벽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의 무너진 신앙을 제가 가서 다시 세우겠습니다. 제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 곧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제국의 왕에게 허락을 받게 하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모든 부귀영화 권세 내려놓고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신앙을 세우겠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왕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노하여 직위와 권세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굳이 자신이 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해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를 희생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자신이 직접 뛰어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공감하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기꺼이 던지고 희생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행동하는 신앙인, 희생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심판과 지옥에서 건지는 구원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나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고 자기 몸을 희생하고 자기 몸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은 행동하는 분이셨고 희생하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고 기도한 바를 실천하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이민사에서 겪은 한 여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6년 전 한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싫어서 가게 문을 열어놓고 일하고 있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둑이 계산대에서 $500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얼마 후에 단골 손님이 찾아왔기에 그날 속상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골 손님은 저보다 더 크게 놀라면서 망설임도 없이 그 $500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전에 권총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으며 얼마나 놀랐던지 그날은 기억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빨리 안 좋은 일은 잊어버려라.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위로하라고 나를 이리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 단골 손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충격으로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그녀의 이 헌신, 그녀의 희생, 그녀의 위로를 받고 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녀처럼 말보다 행함이 있는 인생 여정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이민사에 일어난 일을 간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참된 신자는 말과 기도를 희생과 행동으로 옮기는 희생의 사람이 참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하루 한 끼 먹을지 못하는 그 사람들, 또 저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후원하고 지갑을 여는 것이 참된 희생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함으로 그를 죄에서 풀어주고 축복하며 오히려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면 이제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격려와 관심과 지원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하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면 저들의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풀어주기 위해, 저들을 풀어주기 위해 예수의 복음을 거침없이 용기 있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고 말하고 기도한 바를 실행하는 예수님 닮은 희생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날 많이 지치고 힘든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위로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주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는 고국 예루살렘 성벽과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아파하며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주님은 오늘날 무너져버린 성벽처럼 무너져 내린 일상과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신앙, 그래서 슬픔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위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제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과연 주님이 찾는 이 시대의 위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타인의 아픔을 판단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같이 아파하는 공감의 사람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위해 공감할 뿐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행동하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자신의 귀에 자기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타인의 아픔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아파하는 공감의 마음을 주옵소서. 타인의 아픔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아픔을 위해 나를 보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를 기꺼이 내어놓고 희생하는 희생의 사람, 헌신의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지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위로자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조용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2, 3분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찬양으로 준비한 예물과 오늘도 말씀 받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준비한 헌금은 꼭 또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모두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모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는 공감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타인의 아픔을 안고 부여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과 이웃의 아픔을 위해 보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희생의 사람, 행동하는 사람으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지쳐가고 아버지 아파하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위로자로 우리 서울남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 시간 구별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감사의 예물, 소득의 11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바치고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과 건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공감의 사람, 중보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서울 남교회 위해, 사랑하는 조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에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까지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19명 이내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겸하여 동시에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새롭게 변경된 규정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드릴지는 추후에 정교인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의 논의 후에 정교인 카톡방에 다음 주 예배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2주간 더 휴회하고 개인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8월 22일 주일까지 교회가 주관하는 소모임, 행사, 식사도 자제하시고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각 목장은 주중에 카톡으로 예배를 통해 삶에서 또 받은 은혜와 감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카톡으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협력하는 엔젤 글로벌 팀 사역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재능 승김 클래스 방학이 8월 14일까지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클래스로 동양화 반을 모집합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이동숙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직접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능 승김 클래스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